빈들로 이끄심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다시 시작.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12살 때 이제 성인식 치르시고 다시 부모들과 같이 나사렛에 갑니다. 그래서 18년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18년 동안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자라시죠. 예수님 얘기를 좀 할까? 예수님이 나사렛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정되기로는 그 당시 일반 유대인과 같은 생활을 하셨다면 바베림이라고 해서 청년들 사이에 있었던 다시 한번 율법의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한 평신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율법을 이제 배우기도 하셨겠죠. 율법도 배우셨는데 하나 더 이 나사렛이 가진 안타까움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 하면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죠.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는 이제 세포리스나 뭐 나중에 디베리아로 알려진 그런 이런 이방인의 도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건설 특수가 있어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요셉도 그 특수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셨겠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뭐죠? 그래서 갈릴리 별명이 이방인의 갈릴리였습니다. 이방인화되어가는 갈릴리 이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다시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다시 유대교화 시켜야 되겠다. 유대인의 갈릴리로 만드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보수적으로 되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갈릴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율법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이 이방인 도시에 있는 정착존, 요즘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이런 데 정착존 세우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나사렛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이사야서 61장 말씀 5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적어놓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언젠가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가 될 것이다. 너희 포도원을 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 이방인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 이것들이 이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이런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율법도 배우셨겠지만 이런 나사렛 사람이 가진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신앙, 이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가지셨겠죠. 그래서 다음에 하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이사야 이 61장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메시아다. 근데 그거 읊으시면서 이 구절 싹 뺍니다. 왜?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같이 예배드리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 사건이 나중에 누가복음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제 그렇게 자라셨을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본문인데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일찍 돌아가셨겠죠. 그런 뭐 경제적 사정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빈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는 나사렛으로 보내고 세례 요한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빈들로 보냅니다. 빈들, 광야, 유대 광야.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으면서 삽니다. 그죠? 빈들. 왜 빈들로 보내셨을까? 우리도 빈들, 광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빈들로 보내셨을까? 이 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례요한을 빈들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읽어봄으로써 세례요한을 통하여 우리를 때로는 빈들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빈들로 초청할 때 이 빈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빈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광야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나요? 고통스럽고, 그죠? 힘들고, 뭐, 재정적으로 무너지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이래 뭔가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맞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빈들 이렇게 하면 무엇을 우리가 먼저 머리를 가져야 되나 하면,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홀로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빈들로 초청한 것임을 먼저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삶이 어려울 때 광야로 초청해서 너 고통 좀 맛 좀 봐라.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죠. 다른 이유가. 하나님이 홀로 되시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들 하면 먼저 이 홀로됨이란 키워드를 같이 머릿속에 넣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빈들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세례요한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제일 먼저 아주 기본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한번 인생의 맛 좀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 세례요한을 빈들로 초청하신 이유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빈들로의 초청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광야의 외치는 소리 이걸 많이 아시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이 예언의 성취 때문에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에서 보면 나중에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존재가 올 것이다.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메시아 온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러 온 것임을 지금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때때로 빈들로 초청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 갈 때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 초청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무엇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 그냥 뜬금없이 인간의 어떤 한 장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빈들에서 시작합니다. 어디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처절한 환경, 하나님이 나를 홀로 되게 하시는 그 장면,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이란 말입니다. 뭐 어디가? 기존의 종교 시스템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제사장으로 길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종교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빈들로 가십니다. 왜? 여러분, 기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새로 시작하는 장소로 초청하는 겁니다. 제로 베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점.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 종교는 로마와 결탁했죠. 그래서 로마의 하수인 노릇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다 어겨서 여러분 대제사장 한 명밖에 임명하지 못하는데 대여섯 명 되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로마에 맞춰서 그리고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걸핏하면 종교를 이용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자기 민족의 부흥을 바라고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용하려는 습성이 있죠. 그럼 하나님 그거 반대하셔서 세례 요한을 아예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종교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시마가교회도 종교 시스템이 이제 3년 정도 있으니까 생겨나겠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기존의 종교의 그 개의 타락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옳다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 시스템, 내 머릿속에 있는 종교 지식이 여러분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로 초청할 때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빈들로 초청되고 빈들에 있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반성의 기회도 되고 다시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빈들로 초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을 때는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몇십 년 이것들 속에서 과연 믿는 것이 하나님 이 길이 맞는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죠. 혹시 지금 빈들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빈들로 인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 처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영성은 내가 보는 자다. 내가 보는 자다. 이 영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보지 못하는 자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출발은 거기라고 제가 설교드린 적이 있죠. 왜? 내가 본 자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정작 보지 못하는 자야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제 새 출발해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때로 빈들로 초청하시기도 합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초청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제일은 아니고 좀 중요한 거겠죠.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대하고 싶어서 부르시는 장소입니다. 홀로됨. 빈들은 너 맛 좀 가라 괴롭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했죠. 부르시면 철저히 하나님이 내가 너랑 독대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부르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러분 빈들에서 뭐 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옛날에 그 유다 강야 빈들에는 뭐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영성가들이 조금 존재했고, 대개는 여러분 사회에서 사고 치고 교도소 가야 되는데 교도소는 가기 싫고 어디로 숨었겠습니까? 유다 강야로 숨었습니다. 그런 도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속에서 황량한 곳에서 그 황량한 곳에서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 황량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1대1로 말씀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거죠. 야곱도 약복강이 여러분 빈들이었겠죠. 하나님과 홀로 됨.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때로 초청하시는 것 중에 가장 멋진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철저히 1대1 독대하는 시간. 빈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독대하는 시간이 되죠. 이 독대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빈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각설에서 여러분 이런 홀로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것이 빈들이라고 느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홀로됨 속에 나아가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시간, 사회 속에서 내가 분주하게 살았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됨의 영성을 추구하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근래에 있어서는 헨리 나우멘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생 동안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홀로됨이 기독교의 영성이다. 왜? 빈들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바의 마음, 내가 너와 1대1로 얘기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렀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장면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 공급할 수 없는, 공급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심.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죠. 빈들은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주위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속에서 세례요한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를 입히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급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재정,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안 풀릴 그런 시점이 있죠. 특히 코로나 시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힘든 장면이 코로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버는 돈은 다 신학교에 이제 등록금 내고 생활하는 그것들이 다 와이프가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이제 와이프도 더 이상 수입을 가져올 수 없는 참 기막힌 그 환경에 몰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저도 웬만하면 걱정 안 하는 편인데, 이 재정적 이런 형편들이 빈들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힘들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디서 공급받을 수도 없는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기야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신학교에 더 이상 그 핑계로 하나님은 역시 나를 목사로 쓰려고 하지 않으신 게 그게 맞았어. 제가 이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여러분 자퇴서를 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저를 말렸어요. 장학금 줄 테니까 자퇴하지 마. 이것부터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어떻게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근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채워주시는 다시 와이프를 통해서 그때
당연히 받을 수 없었는데 그때 일단 영주권이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또 돈이 좀 나오대요. 그래도 교회 형편에 헌금도 안 들어오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도 전도사라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조금씩 보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정말 그 빈들을 체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딱 그때가 제일 신앙 말로만 듣던 것들이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저는 거의 50대 초반에 그걸 알았습니다. 피부로 와닿은 것은 정말 그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빈들의 경험이 있어서. 요번에 와이프 아팠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와이프가 재정적인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빈들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빈들에 있어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뭔지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바께서 나를 먹이신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드시고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1대1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이런 아주 좋은 것만 빈들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사실은 빈들은 또한 영적 전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험 영적 전쟁의 장소로서 초대하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빈들로 보내시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십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시험 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에게 넘어가죠. 그때의 시험은 뭐죠? 템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시험은 뭐죠? 그것은 테스트, 트라이얼이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따라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이 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같이 받으셨죠. 그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템테이션. 마귀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였을까요?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동시에 시험은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로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유혹의 장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또한 빈들로 영적 시험을 위한 영적 테스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빈들로 초청하시기도 하죠. 예기치도 못한 사건. 특별히 예기치도 못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반응이 막 일어나고 뭐 인간관계든 뭐든 내가 의도치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면서 막 어려워지는 상태. 그래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빈들로 초청하시는구나. 이것도 알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빈들이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걸 보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알고 신앙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아, 침묵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험을 잘 치르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그렇게 잘 치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 근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시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일어났던 잘못이 아니든 그런 거 관계없이 이 사건 자체가 가지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여서 대응을 했습니다.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저의 마음은 계속 변명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뭔가 내 마음속에는 아직 비오스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있어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저는 저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이었구나. 말로 설교할 때는 죽음 많이 해도 정작 내가 다시 내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내한테 여전히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몇 점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하나님, 내가 이 지금 테스트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처참하게 영적 전장에서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빈들이 어떤 의미를 내한테 가진 줄 압니다. 그래서 빈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시는 장소입니다. 나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저의 자신의 그 진면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빈들로 나를 초청해서 낮추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라. 빈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빈들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인 거죠. 겸비하라. 네가 어느덧 교만해져 있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네가 낮아져. 네가 갈 방향은 높음이 아니라 낮아짐이야. 낮아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짐이 뭔가. 비로소 그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빈들의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왜?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니까. 여러분, 낮아졌을 때 철저하게 나의 진면목을 봐서 버들버들 떨 때 비로소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 시점에서 들려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말씀을 내게 들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빈들의 어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고통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바르, 말씀과 관련된 장소인 거죠. 왜?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다바르란 그 어원과 오늘 이 광야의 의미인 미드바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입니다. 비로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이때 들려오는 여러분 한마디의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꿔놓죠. 최전도사님이 철저하게 빈들에 계실 때 넘어지고 인생이 힘들고 그 처절한 죽음을 체험하실 때 들려왔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은 공허하고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 그 땅이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그것들이 정작 자기 자신이 있고를 그때 그 빈들에서 발견하시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오는 곳. 여러분, 그곳이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들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영성가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빈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거 빈들은 나의 고통이야. 인생에 없으면 좋을 장면이야. 이러지 아니하고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로소 들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빈들을 오히려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도 빈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앙 습관이 뭡니까?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의 그 습관, 이 빈들을 찾는 습관을 마가복음 1장에 바로 표시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십시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빈들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죠. 그리고 그는 선교사 되고 위대한 사도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들려오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음을 알 때 여러분 빈들을 사모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십니까? 누가 막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이 속에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빈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홀로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에서든 비즈니스 중이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빈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운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독, 하나님과의 홀로됨이 기독교의 영성의 시작이다. 그 말이 가능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너는 정작 낮아져.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지적질하고 막 너의 진면목을 봐. 넌 이거밖에 안 돼. 그 말씀 해주려고 그런데 이 광야로 우리를 초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시작.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빈들에 있을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이러는지 몰라도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여러분 우리를 빈들로 초청하는 것은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도 더 강하여지고 더 하나님 앞에 자라기 위해서 우리로 빈들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 어려운 테스트를 이겨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것들이 바탕이 되어 우리가 또한 신앙의 한 단계를 자라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빈들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빈들로 지금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약해 떨어지고 힘들어서 축 처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잘하게 하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강해집니까? 여러분 빈들에서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빈들에서만 강해집니다. 강하여지고 자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로 우리를 초청하는
최종 목적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맨 밑에 그 떼어주실래요? 맨 밑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다음. 오케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빈들로 초청하시는구나. 그 시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마침내 너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가 고통받아 맛 좀 봐.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소라고 이 빈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빈들에 있을 때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번 주 설교에서 강조했듯이 누구? 아바. 그 아바를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바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빈들에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주신 빈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나의 인생 역정들이 빈들로 나에게 새겨질 때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그 결말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그 복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에게 진정한 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축복이 오늘 시작하여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리 잡게 되기를